몇 년 전에 TV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추노라는 것은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노비들이 일을 하다가 도망을 가면 이제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이 노비가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종노릇 하고 있으면 그 몸값을 대신 받아오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노비들이 도망을 자주 가면 이마에다가 노비 노자라는 글자를 이제 새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는 평생 노비라는 것을 몸에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보면 죄질이 무거운 도둑들에게는 도둑도자를 이마나 혹은 몸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도둑이라는 것을 몸에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흔적은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집에 종종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우면 남의 집에 가서 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 집에 가서 종노릇을 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이든지 간에 6년을 일해주고 나면 7년째는 안식년이 되어서 다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이제 너는 자유를 얻었으니 돌아가서 살아라. 그런데 어떤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인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인이 그 종을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재판관이 그 종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흔적을 남기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귀에 구멍을 뚫고 흔적을 남기면 평생 동안 그는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도 흔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기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데,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예수의 흔적을 말씀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신의 몸에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을 받으시기 전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을 통한 흔적을 당신께서 많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만 해도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실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셨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셨다. 근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얼마나 마음으로 애를 쓰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옷을 다 벗기우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에 맞으시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시면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고통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육신적인 고통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온 몸에 채찍 자국을 남기셨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온 머리가 터지고 상처 자국을 남기셨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못 자국을 남기셨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면서 창 자국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흔적들을 남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고통의 그 흔적들을 남기셨는데,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흔적들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도 그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흔적을 남기신 것처럼 내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고백을 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거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그 예수님의 복음 전거와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의 그 흔적을 나도 가지고 싶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는 그 병 때문에 평생을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를
복음을 위해서 그런 고난의 흔적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괴롭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모함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비방을 하고 모욕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겁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을 보면, 편지를 보면 그 편지가 굉장히 무게가 있고 힘도 있어 보이는데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약하고 보니까 말도 시원하지 않고 말도 막 더듬거리고 설교하는데 막 더듬거리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처럼 바울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도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 몸에 예수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을 봐라, 손을, 옆구리를 봐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봐라, 이 흔적을 봐라, 이 흔적을 봐라.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의 흔적을 감추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고난의 흔적을 너도봐 보여주시면 우리가 보고 너의 고난의 흔적을 한번 내놔봐. 그러면 우리의 고난의 흔적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터진 것도 내놓고 찔린 것도 내놓고 막 내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다가 형의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아벨은 돌의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죽은 분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 자기 아들들과 그 큰 방주를 지을 때 그 몸이 상하고 상처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조그마한 못질 하나 하다가도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을 쳐가지고 피멍이 드는데,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그 몸이 상하지 않고 그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론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이하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고 하면 돌로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사람의 몸을 톱으로 켜서 죽이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큰 원형극장에 사자나 호랑이, 맹수를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둘러 씌워가지고는, 그래서 맹수와 싸움을 시켜서 그 맹수에게 갈갈이 찍혀서 죽는 이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이런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는데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누가? 생명을 내어놓고 달라드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일하다가 운동하다가 무슨 다친 그런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신 흔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해본 흔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반대에 부딪히거나 거절을 하거나 성진이 되지 않거나,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런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에게는 봉사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충성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의 이 손의 못자국의 흔적을 보고, 창자국의 흔적을 보고, 가시멜 유관의 흔적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흔적을 내놔봐라. 흔적을.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하면 제자의 흔적을 내놔봐라. 제자의 흔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자식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해요. 지식의 가치를 둔 사람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수많은 자랑거리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만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만 갈라디아 6장 13절 오늘 본문 앞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한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나의 빛나는 믿음의 흔적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요, 우리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수립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각 교회에 감독되는 분들 한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감독들 대부분이 눈이 뽑힌 분들, 손이 잘린 분들, 다리가 잘린 분들,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왜? 로마의 10대 박해를 비롯한 수많은 박해 때문에 그 교회를 지켰던 그 교회의 감독들이 다 눈이 뽑히고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렇게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수립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영광스러운 흔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원하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흔적, 사도 바울이 나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흔적, 우리도 그 흔적을 가지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흔적이 이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